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1절,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6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감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예,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찌르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첫 관문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여리고성을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정복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임진왜란 때 그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단 12척의 배로 왜군의 배 330척을 물리친 것도 참 기적적인 일이지만 오늘의 이 본문은 더욱더 기적적인 승리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은 창이나 칼이나 이런 무기를 가지고 성을 공략한 것이 아니라 성을 빙글빙글 돌기만 했습니다. 총 7일 동안을 돌았는데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라고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치러 가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갔다는 것이죠. 11절에서도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라고 나오고 12절에서도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메고 돌았던 것입니다. 이 언약궤라는 것은 출애굽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언약궤는 말 그대로 그 궤, 상자입니다. 나무로 상자를 만들고 거기다 금을 입힌 겁니다. 이 궤를 언약궤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궤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 돌판이 이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덮는 뚜껑은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속죄소에는 날개 달린 천사, 성경에서는 그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그룹들, 천사들을 조각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그룹들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좌정에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7일 동안 성을 돌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이죠. 사실 전쟁을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무거운 언약궤를 들고 나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약궤는 한 사람이 쉽게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레위인 여러 명이 어깨에 메고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궤는 손으로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상자에다가 채를 껴서 어깨에다 메고 다녀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즉 너무나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의 손이 거기 함부로 닿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디 수레 같은 데 싣고 편하게 다니고 싶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해야 할 때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항상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다녔는데요. 사무엘하 6장 말씀에 보시면 웃사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언약궤를 어깨에 맨 것이 아니라 소에다가 이렇게 싣고 가다가 소들이 막 뛰니까 급해서 손으로 언약궤를 받쳤다가 그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목숨을 잃게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고 다니기 힘든 언약궤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습니다. 만약 적이 공격이라도 해오면 빨리 도망쳐야 되는데 이 언약궤를 이렇게 메고 있으면 빨리 도망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한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전쟁을 하려면 무기를 하나라도 더 들고 가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언약궤를 메고 나갔습니다. 그 어떤 무기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비록 군인도 아니고 진짜로 총칼 들고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쟁 같은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전쟁도 물론 그렇지만 사는 것 자체가 전쟁 같을 때도 많습니다.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고 전쟁처럼 치열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구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치열한 전쟁터를 통과하고 있는가? 아니면 치열한 삶에 치여서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저 멀리 어딘가 놓아두고 나 혼자 힘들게 바둥거리면서 싸우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야말로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전쟁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요 승리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승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빙글빙글 도는 이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전쟁을 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6장 앞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 성을 돌라고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침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침을 받은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고 전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때로는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인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죠. 여리고랑 전쟁을 해야 되는데 성을 빙글빙글 돌기만 하라니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호수아였다면 아마 좀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여리고를 이제 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려면 군사를 뭐 어디에 배치할지, 여리고 성의 어느 부분이 약점인지, 뭐 복병을 어디다 숨겨야 될지, 뭐 이런 작전을 주셔야 되는데 빙글빙글 돌기만 하라니, 이게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고, 그죠? 이렇게 7일 동안 돌다니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하나님 앞에 계속 따져서 막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황당한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황당한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황당한 방법으로 전쟁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본문에 직접적으로 이유가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지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죠. 칼이나 창 등 군사적인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 성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체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이 전쟁을 승리케 하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정복한 첫 번째 성이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방황을 한 이스라엘이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여리고성은 가나안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강한 성이었습니다. 아마도 두려움과 걱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여리고를 물리칠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가나안을 물리칠 수 있을까?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승리를 체험하게 해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계속해서 다음 성들도 공격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셔도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납득이 잘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삶은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삶입니다. 때로는 우리 눈앞의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거리가 먼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때로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현실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들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신 겁니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올라오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러한 때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은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넘겨주었다 할 때 이것은 앞으로 넘겨주겠다라는 그 미래의 시제가 쓰인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성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이미 이 성이 너희 것이다 라고
완료형, 그러니까 즉 과거 시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받았는데 눈앞의 여리고성은 여전히 견고하게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바퀴씩 돌아가는데 성은 무너질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작은 금 하나 가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돌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3일, 4일, 5일, 6일 날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불안해졌을 것입니다. 아, 정말 이 성이 무너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맞을까? 아,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하루씩 하루씩 성을 더 돌 때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벽돌 한 장이라도 튀어나오는 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그럴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계속 돌기는 하는데 6일째까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견고해 보이던 성이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7번은 성경에서 완전함을 뜻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자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성이, 가나안에서도 손꼽히는 강력한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데 현실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뭔가 작은 변화라도 느껴지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변화가 없는 것만 같습니다. 벽돌 한 장이라도, 돌멩이 하나라도 깨지는 게 보이면 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 하겠는데 현실은 여리고의 단단한 벽과 같이 우리 눈앞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걸으라고 하십니다. 비록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계속해서 걸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눈앞의 현실이 서로 반대인 것만 같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여리고를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는 약속과 여전히 눈앞에 있는 단단한 여리고, 이 두 개가 서로 반대인 것만 같을 때 믿음의 눈은 여리고의 그 단단함이 아니라 여리고 성에다가 보이지 않는 망치질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완전하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우리의 여리고성은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러한 역사를 체험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전쟁 같은 치열한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무리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비록 눈앞의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로 보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러할 때에 여러분들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귀한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치열한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치열함에 치여서 주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 주님을 굳건히 붙들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그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항상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비록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일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과 너무나 다르게 정반대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앞에 견고한 여리고를 보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정말 놀라운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